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고, 그 다음엔 노아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 주실 때는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또 아브라함의 손자에게도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시고,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쌍둥이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세요. 또 그것을 또 이루시는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삭 다음에는 쌍둥이인데 야곱 다음에는 또 12명이에요. 막 점점 막 이렇게 언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흥미진진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재밌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쌍둥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쌍둥이 중에 형, 좀 잘난 형,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용맹스러웠던 형이 하나님도 알고 나름 하나님에 대해서 섬겨야 되는 것도 잘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그닥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줄 거다 뭐다 뭐 이렇게 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눈에 봤을 때 예쁜 여자들 있으면 이방 여자랑 그냥 결혼하고 그냥 이렇게 막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또 아빠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솔직히 저희랑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또 마음대로 사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 두려워한다 말은 하는데 참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 마음대로 사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에서를 배웠을 때, 예전에 제가 성도일 때 배웠을 때는 그냥 저는 생각에 얘는 왜 이러지? 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알려줬으면 이렇게 하기가 두려웠을 텐데 얘는 뭐 용기가 많은 앤가, 뭐 깡이 좋은 앤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똑같더라고요.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에서가 그렇게 다른 여자랑 막 결혼하고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자식 중에 하나에게 이제 축복으로 내려주려고 에서를 평소에 그 형을 좋아했거든요, 이삭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형한테 너가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좀 잡아와라. 그러면 고기를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해가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축복을 해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제가 그랬잖아요, 형이 그 다른 여자들이랑 막 결혼하고 막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보고 그 엄마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고. 또 그 엄마가 형이랑 동생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가 형이 사냥 나간 사이에 동생을 몰래 데려와서 너가 형인 척 해라. 내가 형이 잡아온 고기 음식을 내가 해줄게. 그래서 집에 있는 염소를 2마리 잡아가지고, 양인가 염소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양인가 염소를 2마리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형은 몸에 털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동생 몸에다가 털을 막 붙여가지고, 이삭은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여서 눈 안 보이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너 털이 많네, 너가 에서구나 하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동생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미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축복한 뒤야. 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형이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내가 이 동생을 죽이겠다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이제 난처하니까 일단 동생을 피신시킵니다. 피신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나와요.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동생 야곱이 도망가다가 광야 같은 그 길거리에서 해가 지니까 잠을 자야 되겠다 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삭은 엄청 부자였다고. 엄청 부잣집 아들이 졸지에 형한테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돌베개를 하고 자게 된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셨습니다. 돌베개를 하고 땅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본 거죠. 사닥다리가 있고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네 아버지와 네 할아버지에게 준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끝까지 지킬 거다. 그리고 내가 너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거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형도 속이고, 그죠? 이삭은 야곱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가뜩이나 원래 형을 좋아하던 아버지인데 동생이 형의 축복 다 가로채고 이렇게 속여버렸으니까, 아빠도 가뜩이나 형을 좋아하는 아빠도 동생을 탐탁지 않게 여기게 시작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지금 나와서 돌베개를 하게, 하나님 뜻을 따르려다가 결국 완전 정말 난처한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인지 꿈속에 나타나셔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다는 장면인데,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에서가 잘 사는 거냐 야곱이 잘 사는 거냐입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오늘의 제목은 누가 잘 사는 거냐예요. 누가 잘 사는 거냐. 에서, 형은 제가 그랬죠. 이삭은 엄청 부자였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와, 너랑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보인다.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너는 우물만 파면 다 파지네. 그리고 막 재산도 엄청 많아졌어요. 흉년일 때 이집트로 갈까 말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을 때 안 갔더니 하나님께서 가축도 엄청 늘게 하시고, 흉년일 때 가축도 늘고 재산이 늘어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진짜 정말 잘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엄청 부자였어요. 거기에 큰아들이야. 근데 동생한테 속아가지고, 그것도 엄마한테도 속은 거죠. 속아가지고 그 축복권을 받지는 못했지만 부자인 아버지 아래서 남은 삶을 부자로서 잘 삽니다. 원하는 것도 다 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에서가 축복을 그닥 하나님의 축복을 그닥 원하지 않았던 이유도 아마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다 가진 사람이고 동네 그 가나안 지방 예쁜 여자들 있으면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인 건 상관없이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 그 여자들이 그 남자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막 배신하고 떠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한테도 그 형한테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들도 내가 잘 지켜줄 거라고. 나중에 이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라는 왕국이 되고, 에서는 에돔이라는 왕국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인 이스라엘 족속보다 에돔 족속이 훨씬 더 먼저 왕권을 잘 이렇게 정비하고 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축복받고 잘 살고 자손도 잘 산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했지만, 야곱은, 동생은
하나님을 뜻을 따르기 위해서 형을 속였어. 이거 한번 속인 것 때문에 그 부잣집 아들이 도망가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잡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20년 동안 고생해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갔다가 또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뭐 이거 당하고 뭐 저거 당하고 뭐 고생하다가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인생 말미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인 야곱의 아들인 요셉한테 이렇게 가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고백하는 장면 중에 130년 동안 나는 고생만 했다는 표현을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 뜻 한번 따른 것 때문에 생고생, 가족 파탄 내고 그 부잣집 아들이 죽을 때까지 뭐 하나님 잘 따르면 결국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다가 불구가 돼요. 야곱은 몸이 불구가 됩니다. 자기 아들은 노예 상인한테 팔려가고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먹을 걸 좀 구해와야 되는 신세까지 살게 됩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에서의 삶이 축복받은 잘 사는 삶인 것 같습니까? 야곱의 삶이 축복받은 잘 사는 삶인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벌써 봤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벌써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에서의 삶을 딱 보면 일단 이삭을 보고는 와,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너는 우물만 파면 잘 되는구나. 너는 흉년 중에서도 가축이 늘고 부자가 되는구나. 나 너랑 친하게 지낼래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에서, 그 형은 그 이삭의 아들로서 그걸 다 물려받고 다 누리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이것저것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배신을 떠난 사람이 아니야. 지 원하는 걸 이것저것 했을 뿐.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집안의 맏아들로서 계속 축복을 누리고 잘 사는 그런 에서였을 거예요. 믿음 좋고 축복 많이 받아서 잘 사는 사람.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신앙인 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아서 잘 살고. 근데 야곱은 딴 사람이 벌써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핑계로 가족을 파탄냈어. 그죠? 형을 완전 배신해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까지.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형이 또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딴 사람 봤을 때는 저 형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믿음 좋은 하나님의 집안에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몹쓸 동생을 용서까지 해주는 사람. 근데 동생 야곱은 하나님 뜻을 지키겠다는 핑계로 가족 파탄 내고 나가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그죠? 그 아빠 엄마 관계도 아마 망가졌을 겁니다. 2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뿐만 아니라 130년을 살면서 자기 삶은 내내 생고생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에서처럼 살기 원하세요? 야곱처럼 살기 원하세요? 형처럼 살기 원하시는 분? 손을 안 드시네. 아, 너무 거룩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누가 형처럼 안 살기 원하겠어요? 누가 동생처럼 살기 원하겠어? 그죠? 그러면 난 동생처럼 살고 싶다. 또 없네. 맞아요. 저도 에서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신앙도 지키고 잘 살고 싶죠. 믿는 집안에서 잘 해가지고, 그죠? 가족 분란 일으키지 않고 동생 그렇게 난리치고 돌아오면 또 용서해서 또 안아주고, 그게 뭐 신앙인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완전한 신앙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모든 걸 다 지켜?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지켜? 뭐 야곱은 뭐 다 지켰을라나? 그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야곱은 그 믿음 때문에 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항상 배우고, 뭐 야곱의 뭐 하나님, 뭐 야곱의 축복, 뭐 많잖아요. 이상합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원하냐 안 원하냐의 차이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간단하게. 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거라고.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진짜 원하면 합니다.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 얼만큼까지 고생해 보셨어요? 아마 무슨 고생이더라도 돈을 벌어야 사니까, 그죠? 돈을 벌기 원하면 무슨 고생이건 무슨 치욕적인 상황이건 무슨 어려움이어도 했을 겁니다. 그죠?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혹은 자식이 아픈 자식을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뭐까지 해보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저가 어렸을 때, 저와 제 동생이 아팠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저희를 뭐 병원에 데려가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래서 평생 저는 저희 어머니가 뭐 장신구 하시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아마 그 폐물을 다 파셨을 때 마음으로 이거 다 팔았는데 이제 내가 뭐 하냐 이런 생각 하셨을지도 모르죠. 자식 때문에 여자분으로서 그걸 하신 것 겁니다. 그죠? 저희 아버지도 저희 가족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라의 군인으로 사시면서 제가 별의별 고생을 다 하시는 것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저 두 분이 자기가 원하는 거,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시는 거, 해야 된다 생각되시는 것은 아마 무엇이든 하실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건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서의 이야기, 형과 동생의 얘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동생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 깊숙한 것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바라는 건 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는데 형처럼 되지 않으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 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축복 좀 받아야지. 내가 좀 살기 편해졌어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열심히 따라갔으면 가족들이 화목해져야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서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야곱과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셨던 것처럼 야곱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하나님은 진짜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쇼하듯이 이렇게 하는 척 저렇게 하는 척, 실제로 마음속에 바라는 거는 에서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르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죠. 우리의 마음이 야곱처럼 되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야곱처럼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에서가, 또 에서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간과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우리 슬라이드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축복받은 것 같고 야곱은 저주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애초에 성경을, 또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모한 짓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에서처럼 어차피 하나님 떠나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세상에서도 그냥 좀 잘 살다 가면 되지. 누가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커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너희 눈에 보이는 거는 잠깐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단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에서의 상급이 어떻다라는 표현이 잘 안 써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것만 써 있어. 왜 안 쓰여져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천국에서의 상급은 인간의 글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큰 거기 때문일 겁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살면서 요거 한 거가 이런 상급인 거야? 를 알았다면 아마 우리는 남은 삶을 그것만 하다 죽을지도 몰라요. 보이는 것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100세까지 사셨어요. 100세 동안 사시면 진짜 장수하신 거죠.
제가 43만 돼도 벌써 막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벌써 막 예전과 좀 다른 느낌이 운동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 게 아니네요. 말을 해보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이 100년이 되게 긴 것 같은데 100년이 별로 안 길어. 어느 순간 순식간에, 그죠?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있어. 이 짧은 시간, 눈에 보이는 요 시간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걸지를 결정한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 짧은 이 100년 동안, 눈에 보이는 이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야.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에서처럼 잘 살고, 하나님 믿으면 좀 잘 살아야지.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커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이 보이는 것을 투자해가지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되게 말이 되는 거예요. 100년밖에 안 돼. 눈에 보여. 눈에 보이니까 피부에 와닿긴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걸 투자하는 거죠. 이걸 반대로 하신 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요 100년 요거의 삶을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반대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투자를 잘 못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아니겠지만 사랑 때문에 하신 거지만 당신의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가둬가지고 인간의 몸을 모신 거예요. 우리를 보이는 유한한 우리를 잘하고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거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 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지만 영원한 것을 투자해서 영원하지 않은 우리에게 이걸 다 주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 영원하지 않은 보이는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성경에서 맨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기복적인 게 너무 들어와 있어. 일단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거의 모든 종교는 이 기복을 따라갑니다. 열심히 막 내 마음의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감동하사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인생. 이게 기독교에도 이렇게 막 스며들듯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생활하면 이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막 목적으로 막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에서의 삶이 좋아 보이고 형의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것을 바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이 좋아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마치 실패한 삶을 산 것처럼 돼요. 근데 주님의 길로 갔더니 축복을 받은 사람의 성경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고 안 가고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거야. 근데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을 원하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내가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될 건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어떤 분은 어쩌면 야곱처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다윗처럼 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분이 좋은 분이라면 내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갔더니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예전에 이 야곱과 에서의 이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저는 정말 뼛속 깊이 에서처럼 되길 원하더라고. 뼛속 깊이 형처럼 되길 원해. 하나님 좀 잘 믿으면 잘 되길 바래.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에서처럼 되려니까 결국은 이제 세상과 신앙을 둘 다 잡으려는 거죠. 양다리 걸치다 보니까 이 가랑이가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항상 두려워서 못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하나님 제가 이따위로 신앙생활 하느니 제대로 하고 싶다고 이런 마음을 좀 드리고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열심히 야곱처럼 따라가면 하나님이 요즘 세상에는 젊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저를 바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낼 줄 알았어. 근데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마음으로 저는 따라가겠다 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뭐가 됐건 이끄시라고. 난 다 한다고. 그런 마음을 드렸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가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뭐 이것도 결정하고 저것도 결정하고 음성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으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걸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았더니 그렇게 한 10년 살았더니 제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시키시는 대로 하면 아프리카 갈 줄 알았고 또 저는 아프리카를 보내셔도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잘 돼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정원아, 나는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너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써먹으려는 게 아니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네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따졌을 때는 고생을 한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아마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영원한 것에 우리가 몸을 담기 시작한 다음에 야곱이 받은 것을 보면서 아마 우리는 엄청나게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야곱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을 것 같아요.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 부산에 온 것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길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서 내가 자식 키우듯이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내가 자식 키우듯이 하나님을 정말 전력을 다해서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을 도우시고 하실 텐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내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계속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설교를 들어도 아마 여전히 에서처럼 형처럼 되길 바라시는 마음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아직도 기왕이면 부산에서 좀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틈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가는 것이 내가 열심히 갔더니 하나님께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갈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했더니 잘 된 것처럼 부산도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잘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걸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 또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자식을 키웠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셨는지를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은 다 있으신 분 같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원하는 마음만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주님, 제가 야곱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다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목적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희생 따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신 것 따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살면 우리는 애초에 창조되기를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고서는 행복하지 못하게 창조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에서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마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